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용서하고 위로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꼭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 사건, 사고 속에서 그야말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범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온다. 특별히 연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5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된다.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오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몇 사람 사건, 사고 때문에 시끄러웠던 사람들 이야기를 알죠? 뭐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동네로 이사를 온다라고 하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왜 여기냐고.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거 어떡할 것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이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겠죠. 뭐 쟤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 정당, 다른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용서가 됩니까?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끝내고 그냥 바로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상해서 그 명절의 분위기를 이게 뭐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헤어진다. 그런 설문조사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가정도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들 목사님이어도 그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뭐 정치는 특별히 나에게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죠.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무조건 내가 맞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맞다라고 그리고 나아가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특별히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나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요, 내 가족이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말 가당키나 합니까? 사랑의 원자폭탄 누구죠? 기억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사람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고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가능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구입을 해서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마침 이 말씀과 좀 연결이 돼서 제가 좀 서두 부분을 읽고 좀 몇 페이지를 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게 데이먼즈 온필로 투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대주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이런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말 이 사람이 용서하자는 운동을 벌인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렇게 색깔로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용서하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수하고 자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용서하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했다간 이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90세 일기로 2020년 정도에, 2021년 작년이죠. 재작년에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했던 이 용서 없이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서야 막 반으로 갈라져서 용서해야 된다, 아니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 가족에게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이게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꾸 용서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자기 잘못을 모른다. 그래서 막 행동한다. 특별히 또 예수를 잘 믿었던, 미안합니다, 저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 이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한 집에 남자 흑인이 텔레비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근데 여자 백인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옆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빌라도 비슷한 집들이 있죠. 아파트도 다 비슷하게 생기고. 근데 미국은 이렇게 집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데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는데 흑인이 자기 집에 앉아 있다고 그러고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 유가족들이, 이 여자가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을 했으니까 형을 살고 나오는데 이 유가족들이, 흑인들이에요, 그 백인 여자를 용서하겠다고, 은혜를 받고 용서하겠다고 그럴 때 난리가 났어요. 흑인들이 백인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이 계속해서 차별하며 흑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었던 그런 운동 중에 하나, 미투 운동,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이야기들. 고발해야죠. 그런데 그 고발하고 나서 자비와 용서는 없어요. 저런 인간들은 이 사회에서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 콩밥 좀 먹는데 영원히 콩밥을 먹어야 될 것처럼 막 공론화된 분노를 조장하고 일으켜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용서가 실종된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책 제목이 뭐예요? 용서를 배운다. 용서가 뭔지 이제는 잃어버리고 없고 찾아볼 수 없으니 용서를 배운다. 이제 한 30 몇 살 된 1990년생인 미국의 엘리자베스 브리닉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널리스트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자기 트위터라고 하는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가 잠시 후에 삭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요거 올린 것을 관심 있게 보고 바로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 글씨 큰 것만. 시작. 끊임없이 속죄를 요구하면서도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대놓고 경멸하는 지금의 세태를 마냥 지지할 수는 없다. 속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속죄를 요구하지만 용서라는 개념 자체를 경멸한대, 대놓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버릇된다는 거예요.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미국에 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글 쓰는 사람이, 저널리스트가 그런 글 썼는데 요거 왜 없어졌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말 쓰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댓글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도 악은 악으로 갚아주어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상의 끝까지 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땐 이미 다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말세인 그럴 때가 와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용서하라고 가르치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 때문에 오셨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까 뭐라고요? 기독교가 용서를 잘못 가르쳐갖고 이 세상이 이렇게 더 악해졌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배경을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일으켜 교회를 혼란스럽게, 고린도 전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파를 잇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고기 먹는 문제로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웠죠.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이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사도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그러냐, 이런 일들까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책망하는 거를 막 썼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니 그 고린도 교회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가, 아니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던 사람도 상처받는다고. 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대대로 그랬어요. 뭐 싫은 소리 하면 그 싫은 소리 들으러 온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 시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와, 또 하필이면. 안 나오는데 그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앉아있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계속하게 되고 그 열심히 내던 사람들 마음까지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행에 빠져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당을 나눠서 막 싸우거나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좀 특별한 몇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야단치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 갈 때는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근심에 쌓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갈 때에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장 1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 제가 표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내 주변에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근심하게 하는 말을,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화를 냈다, 그러면 근심하게 만든 자만 기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 기쁘게 할 사람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근심을 얻을까,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왜? 배후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넘치는 사랑이래요. 이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서 이제 내가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걸로 하지 않겠다. 결심까지 했대요. 자, 그러면서 요 사이에 굳이 이게 문맥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그 근심하게 했던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위로해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면 그 사람 영혼이 상할까 봐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이젠 사랑을 나타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걸 표로 그려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심하게 만든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 받아도 싸다, 벌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용서하고 위로하자. 이것이 뭐냐?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니 사랑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 죄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용서하고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사탄이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근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포근함이 있다거나 따뜻함이 있다거나 위로를 얻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경계하고 막 그런 경직되어서 그런 모습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한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한 것이냐?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사탄에게 속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위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요 용서와 위로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인데, 사탄의 그 계략, 계책, 그게 뭐예요?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 오해하게 하는 거, 분리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 내 이유는 분명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움받거나 이 사람은 처벌받을 그럴 이유가 충분해요.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의 명령대로 해야죠. 진격 앞으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진격 앞으로? 용서를 위해 진격 앞으로, 사랑을 위해 진격 앞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발이 안 떨어져요. 왜?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이라도 해야죠. 왕이 명령했는데, 주인이 명령했는데, 근데 신용하는데 이거예요.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 돌격 앞으로, 사랑 앞으로, 용서 앞으로 막 그러는데 최대한 천천히 가요. 왜? 아까처럼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내가 천천히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가는 그 길까지 최대한 천천히라도 가는 척이라도 하면서 막 질질 끌고 가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뭐 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하건대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이고 예쁜 구석이 요만큼도 없다고.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난 탈영병이에요. 나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나는 어떤가? 나는 순종하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용서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적절한 예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당위성, 이유, 분명함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요거 얘기할 때 잘난 척 한번 하세요. 옛날에 랍비들, 그 다음에 탈무드, 여기에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나왔을까요? 몇 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3번이에요. 3번. 3번. 쉽게 생각하면 3번이다.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좀 잘난 척 하려고, 수지자니까 조금 잘난 척 하려고, 저는 그러면 7번. 7이 뭘 갖고 있어요? 의미가 7, 완전수. 그래, 7. 이게 딱 보기에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냥 딱 7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7번을 몇 번? 70번. 그러면은 어떤 번역은 77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77번을 용서해라. 자, 근데 우리는 7번을 70번씩.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이게 함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이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가 그랬어요? 완전수. 그럼 완전히.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7번이든 7 곱하기 70이든, 그래서 몇 번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라. 7을 2번 강조하면서 완전히 용서해줘라. 몇 번이건 용서해.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구차하게 세고 있는 네가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지금 탈무드엔 3번, 랍비들은 3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7번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세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 다음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1만 달란트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하려고 막 해서 뭐 몇 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1만 달란트라는 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어요. 온 가족 다 끌어모아도 사돈의 8촌에까지 모아도 아니 그 나라 안에 사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선 내 개인으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 돈을 지금 왕이 뭐 해줬습니까? 탕감해줬어요. 그럼 1만 달란트 좋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그 1만 달란트 쉽게 그냥 1조라고 하세요. 1조. 1조도 감이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요즘 뭐 아파트도 뭐 그러니까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빚쟁이가 이렇게 빚을 준 사람이 아유 안 갚아도 된다고 10억 용서해 줬어요. 그 기분 좋겠죠. 자 그러면 그 10억은 어디 갔어요? 10억은 어떻게 됐어요? 10억은 탕감해 준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그 10억의 빈 자리를 자기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손해 막급이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줬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지금 이 왕이 자기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감해주고 용서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왕에게 손해를 그렇게 끼쳐놓고 용서받아놓고 좋다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게 너 딱 걸렸네. 그러고서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빌미를 이게 조금 말미를 주시면 내가 꼭 갚겠습니다. 나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콩밥 좀 먹어야 돼. 그러고서 그냥 감옥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문지기가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서 왕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왕도 무슨 이런 놈이 다 있어. 가서 붙잡아와.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했던 이 질문에 야 그걸 세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내가 이거 490번 세라는 거냐? 세지 말라는 건데 내가 예로 하나 얘기 해줄게.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7번 참았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막 그러고 잡아온다면 야 나는 몇 번을 참아준 거냐? 꼭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바로 너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똑같다. 자격 운운을 하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저는 콩밥 좀 먹어봐야 되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너 내가 너에게는 참아주는 게 오래 참아 내가 세기를 멈췄다. 몇 번 용서해줬는지 모르겠다. 너는 내가 액수로 따지면 1만 달란트를 수십 조를 네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 손해를 나에게 끼쳤고 난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거 갖고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한 건 어마어마한 용서다. 셀 수 없고 계산이 안 되는 용서다.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참 번역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 3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까는 뭐라고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은요, 참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 말씀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엔 내가 사랑해 보겠노라고, 올해엔 내가 용서해 보겠노라고, 올해엔 내가 더 참아 보겠노라고, 내가 더 친절히 대해 보겠노라고, 내가 부드럽게 대해 보겠노라고. 한번 마음을 잡숫고 예수님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매번 그 울타리 치듯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잘 안 돼요. 그냥 인정해요. 저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이 이렇게 편안하게 오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편안하게 하고, 아유 그러셨냐고, 그리고 막 너무나 편안하고 막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갔다가 또 이게 그냥 한 두 마디만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왜? 난 증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려워하고 나에게 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선을 긋고 내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 날 꺼리나 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한다. 그래. 그러실까요? 그러겠죠. 잘한다. 그래. 잘한다. 이거하고 잘한다. 다르죠? 야, 그래. 애쓴다. 애쓴다. 애써. 다르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뭐라고 하실까? 그래, 나 같아도 용서 안 할 거야. 나 같아도 진짜 미워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 용서한 걸 잘 생각해 봐라. 난 너를 응원한다. 뭐 하길요? 용서하기를. 난 널 응원한다. 뭐를요? 위로하기를. 난 널 응원한다. 뭐를요? 사랑을 나타내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길 나는 응원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거 내가 전문가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사랑하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는 거, 요거 필요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새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똑같이 복수하고 언짢음을 풀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진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다 벌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때에 내게 새 마음 주신 이 성령님으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저 사람을 사랑해 주세요.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내가 더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참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정말 용서를 잃어버리고 왔고 용서가 실종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올해를 용서,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길 위해 기도하며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